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다는 이야기가 말이 참 이번 주에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또 이 폭설로 인해서 하루 정도는 정말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날이 따뜻해서 그래도 눈이 좀 금방 녹았는데 만약 정말 날이 추웠다면 어떻게 됐을지 참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참 눈이라는 게 좋잖아요. 볼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길 다니다 보면은 이제 다 벼가 베어진 논에 눈이 쌓여 있고 그 벌판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뭔가 아름답고 뭔가 되게 조금은 차가운 듯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참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눈이 가득히 내리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들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좀은 뺏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꿈을 꿉니다. 누구나 자유롭기를, 누구나 편안하기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자유로움을 꿈꾸시며 내가 지금 자유롭고 평화롭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고백을 안 하시네요. 자유가 없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 자유가 있기를 다들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유로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가 나를 침범할 수 없는 힘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며 내가 무언가 어디에 갔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어딘가 다닐 수 있도록 내 몸이 허락하는 건강이라고도 여길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막 이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이 고백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지를 지금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넜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을 가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 지방은 가다라라고도 불려지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10개 정도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가 볼리 그래서 10개라는 데카와 그리고 폴리스 도시란 뜻의 10개 도시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시대를 앞서갔던 문화였던 로마, 이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자유를 추구하는지 이 로마의 풍습이 가득히 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유, 그 자유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자유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한번 세상 밖으로 우리나라를 건너 나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밤에 한국인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밤에 나가서 사고 날 거라고 위험하고 느끼는 수치가 전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확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어요.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가 없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 가다라 지역에 갔을 때 이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귀신에 보다는 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존재가 있죠.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약 성경에 거룩한 영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분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자아를 뺏겨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더러운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으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그때 나가실 때 그냥 나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영을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 반대되는 삶은 더러운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신약적, 성경적 표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3절,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유가 혹시 이런 자유는 아니십니까? 누군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길이 짝짝 열리는 그런 꿈을 꿔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수많은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왜 권력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통제 당해 보셨나요? 내가 가는 길에 신호등이 딱 막혀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차가 막 지나가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뚫려요. 남의 길을 다 막더라도. 내가 어딘가 가고 싶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서요. 다 나를 대접해주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은 꿈꾸고 바라고 계셔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쓰였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낼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유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이제 원어를 쓰게 됩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사단 혹은 군단의 단위를 뜻하는 단위예요. 대략 6,000명에서 7,000명, 많게는 10,000명 정도 되는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힘,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물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는가 보네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주식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더 많은 걸 벌까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권력을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추구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하여 주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마음껏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들로 열어준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보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와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내어놓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이런 일을 순종하지? 근데 오늘 이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와 엎드려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와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와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엎드려지는 사람이 더 무언가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누군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봉사하는 그들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요,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맹세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요? 당신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무슨 상관이기에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지금 이 존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신 일이 이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눈이 왔어요. 비록 많이 녹았지만. 그런데 그 길을 뚫고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혹시 괴로운 일은 아니셨습니까? 내가 교회만 아니면은, 내가 맡은 밤 없었으면은 내가 오늘 자유롭게 그냥 집에서 쉴 텐데, 내가 혹여 주일에 예배 안 나가서 무언가 잘못될까 봐, 내가 무언가 혹여 이렇게 되는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힘겹게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내 삶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알게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가 우리가 때로는 참 부러워하는 자유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당신과 관계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참 부러운 고백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서,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달라서 집과 같은 모양이기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워 보이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이 사람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는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방이 어디라고요? 데가볼리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당시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도시가 있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그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가 이런 고백을 또 내어놓죠.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돼지는 거룩함의 상징과는 정반대되는 동물인과 동시에 지금도 그러지만 돼지는 사실 먹는 것, 우리가 먹기 위해 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사치품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당시 시대는 더하였겠죠. 이 돼지는 불결함의 상징과 동시에 사치품과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무엇을 원하죠?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그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갈릴리 호수, 바다가 굴려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이 가다라 도시는 최소 10km 이상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강에서부터도 약 2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10km를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바다에 몰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이 돼지떼에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삶의 그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의 끝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끌고 지배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끝은 자유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영이 함께하고 있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과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거라사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별로 섞여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고 찾으셔서 이 지역까지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다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엎드려와 절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바다와 바람을 뚫고 가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방인의 그 한 명이 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그 모든 에너지를,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가기 위해서 다 쓰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 존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장면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발 앞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존재가 원래는 앞에 계속 강구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강구로 이어졌었죠. 그랬던 그가 오늘 정신이 온전하여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자 이런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듣는 척하고 내 마음에 좋은 거는 따라가고 아닌 거는 흘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지역에, 오늘 이 군대 귀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메고 그 사람을 어쨌든 옥죄어 두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왜 놀랐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존재가 온전하여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존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까요? 예수님을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는 2,000마리 돼지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2,000마리 돼지값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 시대가 한 명의 생명을 얼마나 가찮게 여깁니까? 한 명의 생명이 없어져도 돈이 남는 게 더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회 문화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혹여 그렇지는 않습니까? 뉴스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저 한 명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게 맞아? 저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저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게 맞아? 그런 마음 품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바다도 건너고 2,000마리 돼지 때도 희생시키는데 나는 그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이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나도 그러진 않았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영혼은 둘째 던져놓고 더 효율적인 거, 더 맞는 거,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나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군대에 계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오늘 그 간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19절 20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보통 무엇입니까? 내 과거가 부끄러워서 내 어떤 일이 저무지 수습할 수 없을 때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비슷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허락하지 않음에 순종합니다. 좋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기뻤을까요? 아마 저였으면 싫었을걸요? 힘들었을걸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내 가족에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지역의 어떤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나와 같이 혈육을 맺고 있는 존재가 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은 그 혈육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한 부부 그것만이 나의 가족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늘 이 군대에 계신 자처럼 헛된 자유를 쫓아가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정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하나를 위해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한 영을 위해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살아남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